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라. 열매가 풍성한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길섭에 핀 코스모스, 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도 아름답고 또 숲속에 내려오는 점차 내려오는 아름다운 단풍도 멋집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10월이 되면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오곡, 그리고 나무마다 튼튼히 또 아름답게 결실해 가는 그런 백과 나무들마다 열린 열매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10월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0월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이 백과들을, 과실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정말로 이 열매들의 그 색깔을 보면은 너무나도 눈부신 찬란한 그런 색깔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이 색깔들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 나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과실들이 이렇게 탐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또 감나무,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가을의 황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은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제전야상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희망은 밭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희망은 저 들판에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은 지금은 비록 배가 고프지만은, 지금은 비록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밭이 있으면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은 밭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들에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들이 있다면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의 희망은 열매 맺는 데 있다. 열매를 맺을 때에 희망은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의 열매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을의 열매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처럼 더 기쁜 일은,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가을에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한 그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때로는 무화과나무, 이런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오늘 우리가 구약 에스겔 15장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이 공통점이 있는데,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직접적인 교훈은, 적극적인 교훈은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둘째 주 정말로 아름다운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포도나무가 되라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포도나무가 되라. 너무너무 일반적인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이 인자라는 말은 숙자야, 말자야, 인자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성도를 향한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를 향하신 호칭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호칭입니다. 인자야, 그 말은 오늘 봉채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포도나무가 별 볼 일이 없다. 포도나무가 좋은 게 나은 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치,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보신 바와 같이 이 포도나무는 나무가 그렇게 훌륭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보신 바와 같이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걸 수 있는,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땔감이 될 뿐이다. 땔감이 될 뿐이다. 아무 가치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오는데 요담이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숲에 올라가서 나무들에게 묻습니다. 나무들에게 감람나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감람나무 왕이 될 수 없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 너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 포도나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내 존재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역할을, 존재의 가치를 알고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첫째는
우리가 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아닙니다.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당신은 바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황새인가 빕새인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황새인지 빕새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한 이 교훈 속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소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돼야 되고 휴대폰이 자동차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휴대폰이 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는 소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답게 살고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58층 아파트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는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요, 한번 이마트에 이 주차를, 샤핑을 하러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하려고 이렇게 깜빡이로 깜빡 기다리고 있는데요. 빠져나가는 순간에 멋진 외제차를 탄, 아주 자동차를, 멋진 차를 탄 한 젊은이가 싹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새치기 하는 사람인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남보다 더 높은 꼭지를 하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소유한 만큼의, 내가 가진 만큼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이지,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내가 참으로 내 존재 가치를 가지고,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나답게 사는,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또 집사다운 집사, 우리 장로님다운 장로님, 목사다운 목사님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보다도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뿌리가 강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나무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교훈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6장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의 그 귀한 교훈과 함께 추수의 법칙, 열매의 법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필 귀정이요 인과응보요 종두득두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심는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심지 않고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거두어 가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심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고 많이 심고 열심히 심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 심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설명 중에 또 하나의 설명, 가장 좋은 설명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믿는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철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철 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아직도 제가 철들기가 멀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0년 결혼 생활하면 끝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30년 결혼 생활 했으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30년, 40년 살아도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실망스럽고 또 다른 집사를 볼 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아직도 실망스럽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미완성 공사 중 성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렇다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모소 대나무에 대한 교훈을 늘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삽니다. 중국의 대나무, 이 모소라는 대나무, 이 중국의 이 대나무는 특징이 엄청나게 이 굵기가 큽니다. 그래서 막 15cm, 20cm 이렇게 아주 그냥 큰 대나무. 그래서 이 대나무를 통해서, 모소라는 대나무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많은 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 심어 놓은 지 5년 동안에는 아무 싹수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보이질 않다가 5년이 되면은 자라기 시작하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5년 후에는 5cm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주 안에서는 3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푹푹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 큰 대나무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 대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나무가 5년 동안에 지금 이 죽순 속을 열어 보인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내릴 뿐 아니라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 뿌리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티니 피더스 뿌리가 있는데, 이건 작은 뿌리입니다. 작은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뿌리를, 이 대나무를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잉크라는 이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지하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뿌리고, 그리고 이 굵은 이런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스트라는 뿌리인데, 이 뿌리는 이제 강하게 이 대나무를 만드는 그런 뿌리, 이 여러 이런 다양한 뿌리들이 깊숙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려서 5년 동안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지만은, 5년 동안에는 싹수도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에 5cm씩을 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강한 뿌리를 내리시고 넓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세월이 될 때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가 때로는 실망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깊이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질 때,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건강한 신앙을 키우고 그 건강한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 1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요. 시냇가에.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fire of our life, 인생에 불과 같은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destroy, 너를 파괴하지 못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 If you are watered by the river of life, 인생의 강가에 그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너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담은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뿌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참으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곳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관계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잘 믿고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내 인생의 예배처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오늘 이 순간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지막 참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이 시간 내가 변화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이죠, 우리 형광등이 이렇게 참 밝고 우리 지난 9일날 정말 우리 교회 간판 등을 다 우리 교체하고 또 우리 여기 성가대 등을 교체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등을 교체하고 아무리 좋은 밝은 등을 달아놨어도 저 파워에서 오는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제까지도 열심히 믿었으면 오늘도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령 충만 부흥성의 뜻도 은혜 받았지만은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 또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아름다움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참으로 가을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이 참으로 이제 들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내 참으로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새하늘교회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축복